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후회 없는 선택입니다. 혹시 설교 노트 있으신 분은 적어주시고 없으신 분은 그냥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목사님이 걱정이 되는데 옆에 장난치거나 다른 행동하는 친구들은 목사님 오늘 설교 길지 않으니까 목사님 설교 잘 집중해서 딱 1, 20분만 딱 들어주세요. 그래서 어,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기 남매로 보이는 두 어린이가 있어요. 길을 서로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 길을 만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에이, 뭐 아무 데나 가고 싶은 대로 간다. 2번, 화살표를 따라간다. 여기 화살표 보이죠? 오른쪽에는 위로 올라가라. 그리고 왼쪽에는 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3번,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어, 올바른 길이니까 글로 간다. 4번, 뒤따라오는 부모님한테 어디로 갈까요? 하고 물어본다. 자, 여러분 또 목사님이 생각하지 못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있습니다. 가운데요. 자, 네, 음소거 풀지 말아주세요. 자, 사실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선택은 크게 중요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길은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선택은 진짜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장난감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은 장난감을 쉽게 선택하나요? 아니면 고민이 많고 선택을 잘 못하나요? 고민이 많고 결정을 잘 못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올해 초에 2030 20살부터 한 30대 후반까지 청년들을 위한 행사가 있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무엇이든 물어보삼. 언니, 오빠, 형, 누나들도 살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특히 여기 보면 재정, 직업, 결혼, 음악, 신앙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선택해야 되지? 하고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지금 목사님 이야기를 흐름을 잘 들어보시면 어린이도, 형, 누나, 언니, 오빠도, 왕도 어떤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르호보암. 네, 르호보암은 누구냐?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오, 솔로몬 많이 들어봤죠? 자, 이스라엘 왕 이야기를 목사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줄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어요.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이었어요.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바로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엄청 부유하고 강한 나라였어요. 전쟁을 아주 잘했던 다윗, 그리고 아주 지혜롭고 똑똑했던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주 부유하고 아주 강한 나라가 됐어요. 주변 나라들은 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서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선물도 가져다 주고 아주 잘해줬어요. 그런데 아주 이렇게 부유하고 강한 나라라고 해서 좋은 점만 있었냐? 아닙니다. 군대를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었어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튼튼한 성벽을 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백성들을 동원해서 노역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점점 잘 되고 부유해지지만 본인들은 힘들고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열왕기상 12장 4절을 읽어볼게요.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을 좀 덜어주십시오.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죠? 솔로몬, 다윗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시여, 저희를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왕을 더 잘 섬기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르호보암이 듣고 결정을 잘 못 내리겠어요. 선택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3일 후에 다시 나를 찾아오시오. 그리고 두 종류의 신하들을 불렀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려고요. 르호보암 왕이 부른 첫 번째 신하는 누구였냐면 경험이 많고 지혜가 있는 나이가 많은 신하들이었어요. 그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쉬운 성경 열왕기상 12장 7절을 계속 읽어볼게요. 좀 실감나게 목소리 좀 할아버지 톤으로 읽어볼게요. 왕은 오늘 이 백성에게 종이 하는 것처럼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에게 친절한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언제나 왕을 섬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르호보암 왕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뭐야? 내가 왕인데 왜 종이 하는 것처럼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는 거지? 기분 나빠. 나는 왕이야. 내가 명령하면 다 지켜 행해야 돼. 이렇게 르호보암이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만족을 얻지 못한 르호보암 왕이 두 번째 다른 부류의 신하들을 불렀어요. 그것은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목사님 나이 정도 된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아까 그 할아버지들에 비하면 나이 든 노인들에 비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열왕기상 12장 10절, 11절을 읽어볼게요. 자, 좀 젊은 사람이니까 조금 깐깐한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왕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새끼 손가락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고된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고된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가시돋친 채찍으로 치겠다. 르호보암 왕이 이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서 왕으로서 최고 권위를 행사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에 우쭐한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 르호보암 왕은 어떤 신하들의 의견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나이 많은 신하들의 권고를 듣지 않고 무시하고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선택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왕이 종처럼 그들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고 사랑하면 백성들이 당신을 잘 따를 겁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을 무시했어요. 왕은 힘이 세고 명령하고 더 백성들을 부려먹고 돈을 많이 걷고 말을 안 들으면 혼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한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약속한 3일이 지났어요.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왕이시여,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르호보암 왕이 젊은 사람들의 낸 의견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열왕기상 12장 13절과 14절을 읽어볼게요. 왕 목소리로 이렇게 해볼게요. 르호보암 왕은 백성에게 무자비한 말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나이든 지도자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일러준 대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힘든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힘든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가시도 친 채찍으로 치겠다. 어,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어요. 뭐야?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달라고 말했는데 우리를 더 괴롭히겠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 왕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르호보암 왕을 섬기지 않겠다고 말한 뒤 왕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슬프게도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거든요. 이때부터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라. 그래서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대신에 자기 마음대로 떵떵거리면서 명령하고 말 안 들으면 더 고된 일을 시키고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르호보암 왕의 이 잘못된 생각 그리고 이런 선택 때문에 엄청 부유하고 강했던 이스라엘이 점점점 약화되고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많은 선택도 하고 결정도 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에 책임도 져야 돼요. 그렇다면 이 많은 선택과 결정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친구들에게 물어보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 같아요. 나를 사랑하고 경험이 많은 부모님,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물어보고 선택하고 결정하면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내가 좋은 대로 선택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물어보고 따르면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결코 후회 없는 선택과 결정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이 올 건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건가요? 친구의 의견이나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건가요? 르호보암처럼? 아니면 부모님이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건가요?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매우 고민이 됐어요. 십자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어요. 결정이 너무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이 쓴 잔을 십자가를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벅찹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고민이 됐어요. 그렇지만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서익드 교회 어린이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물어보고 순종함으로 후회 없는 선택과 결정을 하기를 바라요. 예수님도 이때 고민이 되셨지만 지금 저 하늘 지성소에서 얼마나 그때 선택을 너무나 잘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를 거예요. 르호보암처럼 후회가 많은 선택을 해서 나라가 쪼개지고 금방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 그런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정말 후회 없는 선택, 그런 선택을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어린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